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계시록 4장에서부터 시작한 하늘 환상의 계속입니다. 요한은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에 도취되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하늘의 장면입니다. 사람의 눈이 보지 못한, 사람의 귀가 듣지 못한 영광의 세계를, 영광의 노래를 그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안팎으로 쓰여있고 봉해져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무언가 가득 기록되어 있는데 완벽하게 봉해져 있습니다. 그래야 그 많은 이야기가 하나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요한은 환상 가운데 또 하나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1절에도 내가 보매라고 시작하고 2절에도 내가 또 보매, 보고 듣고 하는 오디오와 비디오 시스템이 동원된 밤모섬에서의 계시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온 우주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힘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외치는 천사의 우렁찬 목소리와는 대조적으로 고요한 정막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를 찾을 수 없기에 온 우주가 침묵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영적 직관으로 그 두루마리가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전능자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서 공개할 자가 없는 것을 보고 통곡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천지간에 아무도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들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생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 중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그 역사의 성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 계시를 공개하는 것이고 기록된 것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봉해진 채로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공개되지 않고 그분의 목적이 성취되지 성취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뜨거운 영성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공개되지도 시행되지도 않는 채로 남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하며 그들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아는 목자였습니다. 만일 두루마리의 인이 떼어지지 않는 채로 남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실현되지 않는다면 이는 성도들이 곧 닥칠 큰 환난에서 무사히 통과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성도를 박해하는 세상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도 없으며 성도들의 최후 승리에 대한 보장도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도 사라지고 하늘 기업에 대한 소망 역시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요한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든지 상관없고 오로지 편한 세상에서 앞으로 어떻게 잘 살다가 어떻게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 것처럼 보입니다. 현대인들은 노후 보장에는 지대한 관심을 갖지만은 그보다 더 필연적으로 닥칠 사후 보장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렇게 신경 쓰는 노후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노후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나 죽음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노후 보장에는 엄청 관심을 쏟으면서 그보다 더 필연적으로 닥칠 죽음 후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안타까이 눈물 흘리는 주의 백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주의 백성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고 교회가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새벽마다 부르짖었습니다. 임진각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꽂아놓은 편지들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던 어르신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데 새벽을 깨우는 젊은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서로를 정오할 때 성도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그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합니다.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아니하면은 악이 승리하고 맙니다. 오늘 같은 악이 판을 치는 세상으로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승리로 끈다고 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통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수수께끼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궁속을 헤맬 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그날이 없다면 역사의 의미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모든 역사 철학은 난센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지 아니하면 세상 역사는 무의미합니다. 갈수록 야수적인 힘이 지배하는 양육강식의 세상을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성들은 내일의 파멸과 어둠만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계몽주의 철학이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망과 좌절만이 그들이 내다보는 내일의 모습입니다. 역사의 의미, 그 목적과 목표를 찾지 못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최대의 난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는 진전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민족의 내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선지자들은 칼을 쳐서 낫을 만들고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시대를 예언했고
노래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흥남부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탱크를, 무기를 버리고 거기에 사람을 싣고 구출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재헌국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보내버리기에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있다는 믿음을 성도들이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는 진전될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는 일이 없다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적당히 야합하고 타협하면은 더 빨리 출세할 것처럼 보입니다. 정직한 세무신고 없이 적당히 지나가면은 돈을 더 모으고 그 돈으로 고급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과 어깨동무를 하면은 세상이 여러분을 칭송할 것입니다. 장로님, 목사님하고 대화할 것입니다. 찬사를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정직하게 신앙인답게 살려고 하면은 사람들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모임에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남편에 대해서 한마디 한 사람은 크리스천입니다. 그걸 듣고 있던 PD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한다면서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한다면서요. 그때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잠시간의 침묵이 흐른 다음에 군사님이 답합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앞으로 좋은 크리스찬이 될게. 그 말 한마디에 그 질문을 했던 PD가, KBS PD가 예수님으로 시선을 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훌륭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했던 사람은 일주일 전에 묻히지만 그 무덤 앞에 나와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니나 잘 믿으세요 하고, 전에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뱉는 시대 아닙니까?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현장에 참여했든지 온라인으로 동참하고 있든지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인들은 울지 말라는 그 한마디에 감동을 냈습니다. 그들은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울지 말라는 한마디에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신앙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박탈당했기에 울지 말라는 한마디의 말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들은 울고 있습니까? 저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희미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연속극이나 영화를 보며 흘린 눈물은 있지만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뜨거운 눈물이 얼굴을 타고 내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주로 성도가 속한 교회에 집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기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집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어떤 분이 기둥 뒤에서 성도들이 와 웃으면은 고개를 이렇게 내밀더라고요. 그러나 다음 순간은 자기가 편한 자세를 딱 기둥 뒤에 숨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1, 2년 예수 믿으가 나오는 자세가 아닙니다. 추록 성도입니다. 일제시대에 추록했던 성도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웠던 것은 집회가 중반으로 갈 때는 그분이 중간으로 옮겨 앉았습니다. 집회가 마지막으로 치닫을 때 그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언제 그 얼굴을 적셨던 때가 있었는지 생각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합니까? 이 주간에 강사로 오셨던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전해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쳤는데 어떤 여성도가 우는 소리로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어느 정도 교인들을 파악하는데 도대체 그 여성도가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알아봤더니 배시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어젯밤에 연속곡 주인공이 지금 암으로 죽게 돼가지고 웃으시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새벽 기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뭘 두고 우리의 할지를 모르는 픽션과 난픽션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들 이 편한 세상을 잘 살고 계신다고요? 그건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의 모습이 아닙니다. 편합니까? 울 일이 없습니까?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의 삶에는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딸들은 세상과 관계를 단절하고 있고, 여러분의 식구들 가운데서는 암 선고를 받으면 병원을 찾을 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가장 탁월한 의사가 어느 병원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다못해 가까이 두신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의 형편을 보면서 안타깝게 눈물 흘릴 일조차 없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도 우리는 It's not my business. 그 내 일 아니야. 성도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끊으면은 세상은 절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교회를 향해서 칭송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는 그들을 잊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살해야 하는 끔찍한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내 탓이요라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더니 울지 말라고 하는데도 알아듣지를, 감동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나라에 부어주셨던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말았습니까? 주변에 외롭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웃들, 땅 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형편을 두고라도 내가 울 일이 없다면은, 내 삶에 울 일이 없다면은 그들을 보면서 울 일조차도 없습니까? 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울지 말라는 말이 나에게 하는 말로, 우리에게 하시는 위로로 들리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빠르게 정보가 소통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들의 참혹한 현실을 SNS나 유튜브로 순식간에 실감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눈물도 없다면은 성경은 경고합니다. 지금 안일한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날에는 통곡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울지 말라는 말을 여러분은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눈물이 흐르는 끊임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 인생에는 아들을 잃은, 외아들을 잃은 과부 있었습니다. 그 과부를 내게서 울지 말라,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아이가 죽은 걸 우리가 왔는데 잔다고? 아이가 죽은 것을 우리의 눈으로 봤는데 잔다고? 예.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을 믿습니다. 자기만 똑똑합니다. 자기만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네. 과거를 두고 판단하면은 그 아이는 죽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리실 미래를 두고 말하면은 그 아이는 지금 자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따라서 만사를 대하는 해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은 오늘도 동일한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겼다는 것은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다는 말입니다. 이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겼습니다. 모든 악한 영을 이기시고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죄값을 다 청산했다고, 내가 다 지불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수치로 인해서 우리의 목숨을 끊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 늦은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청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가장 고달픈 순간에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생각하는 이가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가 여러분 신앙이 없는 자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평소에는 정말 존경받던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몰리고 혼으로 몰리면은 할 수 없는, 신앙으로 할 수 없는 생각조차도 스물스물 다가온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우리가 위해서 눈물 흘려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압니까? 여러분의 삶이 가장 고달픈 순간에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온 장로는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분이 이기셨기에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더라도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자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그의 무침이 우리의 무침이고 그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하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은 우리도 그와 함께 일으키사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라고 하면, 그의 죽음에 연합된 자라고 하면 그의 장사와 그의 부활과 그의 성천에도 연합한 자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흑산빌딩에 올라가서 내려다봐도 세상은 달리 보인다는 거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몇 시에 차를 모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거들먹거리지만 그 위치에 63층만 올라가도 저건 추럭이네, 저건 성령차네, 그거 전부라는 거 아십니까? 땅에서는요 끝만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 작은 차가 있다고 비아냥거리지만 그만큼 올라가면은 그냥 움직이는 거는 승용차이면 화물차예요. 김포에서 비행기 한번 타보시죠. 그러면은요 내려다 보이는 시야에서 저쪽은 일반 주택단지네, 신길동 같은 동네죠. 저쪽은 요새 새로 뜨고 있는 아파트네, 아파트 단지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파트를 보면서 저거 몇 평짜리일까 하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떠가지고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라오르면 이쪽 편은 황해, 이쪽 편은 동해,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시야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내려다 본다고 하면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것을,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시리니라는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푹 빠져서 코를 먹고 살면 이 세상 그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침 출근할 때 남편이 손잡고 기도해 줄 때는 나 결혼 잘했어, 우리 남편 정말 훌륭한 분이야 이러지요. 근데 점심때 동창들 만나서 밥 좀 먹고 들어보세요. 앉아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전체 다 출세한 이야기, 아파트 큰 데로 옮긴 이야기, 1억 올라간 자기 이야기는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3억 뛰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5억 뛰었다 그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물에 푹 빠져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작은 물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는 오늘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역사의 대단원의 막이 내릴 것입니다. 악은 최후의 파멸 아래 던져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나라를 상속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올 것입니다. 계시록은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고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환난에서 도피한 자들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은 큰 환난을 모두 통과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악해질 것이고 끝없이 악으로 더욱 치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다만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악해질지라도 주님의 피에 옷을 희게 씻은 자들은 그 어떤 큰 환난이라도 능히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치 아니하리.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